오늘 제목은 소망 240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아침 19편 끝절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사상과 묵상까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소망 240페이지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소망 240페이지 마지막 문단,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예언서의 말씀을 낭독하실 때 메시아의 사업에 관한 마지막 설명을 생략하셨다. 사랑의 지혜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낭독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한다는 구절을 생략하셨다. 이 말씀은 그 예언의 첫 부분이 진리인 것처럼 역시 진리인데 예수께서 침묵하심으로 그 진리를 부인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말씀은 곧 그분의 청중들이 논하기를 좋아했고 성취되기를 갈망하였던 말씀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범죄가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했다.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 가운데 신원의 주제를 좋아했습니다. 갈망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야말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곧잘 부인하였던 그 자비를 가장 깊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회당에서 예수께서 그들 중에 서셨던 그 날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들일 그들의 기회였다. 이내를 기뻐하시는 그분은 그들의 죄가 초래한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셨지만 그 다음 문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분은 나사렛을 다시 방문하신 다음 이제 영원히 그들을 떠나버리셨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지혜라는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이요. 내가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리 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화면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9장 52절 55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과 55절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한 촌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53절,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거절합니다. 53절,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 한 촌에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54절, 이걸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55절.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책망하시더라.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 487페이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룻밤까지 자는 것을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네요. 너무 심합니다. 라고 예수께 보고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선생을 예수께 무슨 죄를 범하였죠? 이제 그들이 갈멜산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를 회상하면서 예수님, 불을 명하여 심판하면 참 좋겠는데,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입니다. 참 못됐죠. 이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슬픔에 잠기셨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구나. 야고보 요한 속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요, 마귀가요. 증언보감 3권 414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증언보감 3권 414페이지.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기만을 당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부족하다라는 멸망을 선고를 면할 수가 없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명예를 옹호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죠. 오늘 주제는 신원. 하나님께서 복수를 갚아주신다, 억울한 일을 갚아주신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일부러 생략하셨어요. 왜 그런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슬픔에 잠긴 예수를 보고 놀랐고, 더 놀라운 것은 책망의 말씀이 귀에 들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망 31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보복 정신을 길러왔다. 참, 여러분, 사단은 유대인들을 증오했대요. 공격 목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진리와 율법이, 복음이 위탁되었기 때문에 그 벌을 꺼버리려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예수의 사명과 하신 일을 그렇게 왜곡시켜서 끝내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가? 마지막 교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교회를 지금 총공격하고 있어요. 이번 안식일 교과 시간 제가 고민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좀 준비하고 싶은데요.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복 정신을 길러왔다. 메시아가 오심을 갈망하는 그들의 삶 속에 신원, 이 말씀을 너무너무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함으로 심한 독설을 내뱉었고 사탄의 속성을 드러내므로 사단을 기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고 유도해 왔던 그 무서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죠?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그까지 끌고 가죠. 이제 이 정신을 사단이 누구한테 이제 메시아를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죠. 그 죄를 가지고요. 그러고도 몰라요. 민족이 온 나라 흩어질 때까지 이 죄가 무르익어 간답니다. 용서하지 못한 정신이 어떤 결말을 맺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경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은 저희가 마음속으로 억압자들에게 대항하여 봉기하고,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못마땅한 생각을 품으면 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인들이 계속 억압하는데 여러분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미워하는 것 인간적으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부당행위에 복수하고자 하는 갈망을 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쏙지 말라. 누가 하는 것이다? 저렇게 못돼서 했는데 응다 이런 생각 가지는 게 뭐 나빠요? 인간인데. 그것은 불의의 속임수다. 불의의 속임수다. 히브리 3장 10절은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을 안오라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단은 그들을 치열하게 공격 목표로 삼았답니다. 우리 교훈을 잘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께서 신원이라는 단어를 빼셨는가? 교훈을 배워보는 것입니다. 정의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탄에게서 나왔으며 산상본 56페이지 말씀,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나쁜 적개심, 뭘 인정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스데반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복음의 목적이요, 예수께서 오신 사명의 목적이요. 예수님도 아버지 저들이 아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또 볼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 좀 이따 보겠습니다.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죠. 우리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식물이 들어있어요. 내 품성이 들어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열매가 이미 들어있어요. 우리의 말 속에 식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원한 속에 이미 살인이 들어있어요. 그들 말합니다. 못마땅한 생각, 사탄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적시로 물리치시오. 적시로. 그러므로 성경 말하기를, 정언은 말하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한 사람이다. 예? 더 두려운 사실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영생이 없다. 영생. 교회정 5권 17페이지 말씀. 교회정 5권 17페이지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고뇌와 죽음을 겪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입니다. 보복 없이, 복수의 정신이 없이 비난과 모욕을 참으십시오. 가장 억울하고 까닭 없고 연고 없는, 너무 무고한데 비난과 모욕을 할 때 참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뿐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뭐 보니요? 그런 말 뭐 보뇨? 이 놀라운 겸손,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의 왕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기심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의와 복수심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비난과 욕설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높은 사람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한 1장 주석이 보셨죠? 하늘의 왕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게 그런 취급당하여도 참고 견디셨거든. 우리는요, 조그만 일에 금방 마음이 상하고 금방 분개하고 금방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셔야 돼요. 산상보온 17페이지 말씀. 산상보온 17페이지 말씀. 원수진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무고를 견디는 것이 훨씬 낫다. 정의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탄에게서 나온 것인데, 그러므로 그 정신을 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불행하죠. 마음의 겸비, 곧 예수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 아무리 부당한 취급을 당하도 오케이, 모세처럼요, 괜찮아. 이 온유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의를 사모하시고 품으십시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드리고 아침은 내일 아침도 또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시죠? 폭풍 중에 강한 사람이 여기 있다. 다윗이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역경의 때였다. 어떤 역경요? 죄를 짓고 맨발로 도망간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향목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백향목. 다윗은 어떤 태풍과 폭풍이 몰려올 때 이 백향목이 된 다윗에게 더 위대한 적이 없었다. 왜요? 백향목이 되어버렸거든요. 백향목. 무슨 뜻입니까? 가장 강렬한 분노의 감정으로 고조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도 많이 치러서 쉽게 격하기 쉬운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격하기 쉬운 사람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비스를 하면서 음악을 하고 다시 목자일을 할 때는 사울이 그렇게 괴롭혀도 참죠. 이제 왕이 돼서 뭐 합니까? 전쟁을 엄청 치렀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성격이 변해버렸어요. 모세가 애국 궁전에서 군사 훈련을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억압 정신이 길러졌죠. 그래서 주먹으로 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해요. 그래서 농사가 참 좋은 직업이야. 농사야. 농사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이 상하였고 피난의 말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다고 다윗은 고백한다. 그는 미쳐 나갈 만큼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 신원이란 말, 신원, 복수의 정신이요. 감정을 나타내고 격노한 감정을 터뜨려서 설령 그렇게 복수를 하려 했다 할지라도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하지만 격하기 쉬운 성벽의 소유자 다윗이 당연히 화내겠네라는 그 순간 그런 표식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백향목이 되어버렸습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까? 성령이 내재하십니까? 예. 깨어진 마음, 눈물 지는 감정으로 한마디의 볼품도 없이 예수의 품성에 참여했습니까? 신의 품성에 참여했습니까? 영광스럽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더 깊이 회개하면서 그는 살기 위해서 계속 도망을 계속하였다.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가 만조백관 앞에서, 원수 앞에서 다윗에게 내린 형벌이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저주하고 잘 됐네, 당연한 결과지 라고 했던 그 상황에 심의가 하는 그 저주를요 주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그런 못돼 먹은 심의에 대해서 괘씸하지 않은 사람의 정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심의가 신하였거든요. 머리를 조아린 신하였거든요. 다윗이 왕국에 있을 때는 엄청 충성했거든요. 다윗이 이제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심의가 아이고 왕 봐,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이런 모습이요. 그런 심의에 대해서 다윗은요 괘씸하지 않은 사람의 정신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바라잡아 주시기를 의향을 나타내었고 신뢰심을 가지고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께 마음을 돌렸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말씀을 주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겸손한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아히도벨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원수가 또 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다윗을 잡아 먹어버리려고요. 주님은 이런 괘씸한 다윗을 원수의 올무에서 뭐합니까? 벗어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 180페이지 말씀. 이 도망다니는 왕은
왜 도망 다닙니까? 죄 때문이었죠. 용서는 받지만 결과는 주님께서 면제하지 않죠. 고생을 당해야 돼요. 고생을요. 그래야 그 죄를 반복하지 않죠. 이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은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 복수심도 품지 않았다. 자신의 슬픈 쓰라린 고통의 와중에서도 다윗은 시므이에게 친절하고 고상하고 동지의 정신을 품었다. 아멘. 멋집니까 여러분? 멋집니까? 이렇게 저주하고 비난하는 이 시므이, 그것도 아주 어려울 때,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친절하고 고상하고 동정한 정신을 품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낸 한 사람에게 지금 그대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것과 얼마나 대조되고 있는가 살펴봐라. 살펴봐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복음의 목적은 품성의 완전이요. 신앙의 목적은 품성의 완전이요. 시골 생활, 현미밥, 양념 없는 거, 그가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품성 변화요. 품성 변화. 품성 변화요. 품성 변화. 어느 선교사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므이가 이 베냐민 사람이었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이 왕이 있을 때는 존경하였지만 구력에 있을 때 다윗을 저주하였다.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열한 사람. 사단의 충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사람에게 정오심을 함께 얹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의기양양하게 그를 욕하고 괴롭히는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었다. 주님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이걸 본 거예요. 분노에 들끄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혼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그죠? 지금 너희는 로마인보다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죄가 더 많다. 너에게 자비가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왜 로마인에 복속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 얼마나 메시아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복수해 줄 분으로 기대하는 엉터리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은 완전한 거짓, 근거 없고 악의에 찬 중상모략이었지만 그 원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던 그 똑같은 마음으로 다윗은 시므이를 대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드디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로 왕으로 복귀합니다. 다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요,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시므이였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참 못됐었어요. 너무 모독적이었죠. 저주했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시므이가 먼저 마중을 나왔대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 사람 죽이십시다 라고 설득했지만 다윗은 신하들을 꾸짖었다. 다윗은 시므이의 생명을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자비롭게도 그를 용서해 주었다. 다윗이 범죄하기 전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되었어요. 네? 다윗이 만약 복수의 정신을 가졌더라면 그는 범죄자들 중을 사형에 처함으로 쉽게 원수를 갚을 왕이었죠. 왕. 사무엘하 19장 16절 18절의 말씀이요. 사무엘하 19장 16절 18절의 말씀 주석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왕상 2장 1절 9절. 왕상 2장 1절 9절. 다윗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어요. 죽음이 가까웠어요. 다윗은 죽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빨리 정리하려고, 인생을 많이 정리해서 솔로몬에게 번거로운 짐을 들어주려고 아직 힘이 남아있을 동안에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사소한 문제까지 정리하였고, 그 다음 들어보세요. 시므이에 관한 문제도 잊지 않고 경고해 주었다.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했지만 다윗은 성령으로 알았대요. 여전히 골칫거리다. 여전히 시므이가 나라의 골칫거리가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두었다. 여러분, 이런 시므이도 다윗은 뭐합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동산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편벽, 분당, 당짓는 것, 소곤소곤 하는 것 일체 없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동산 되셔서 마귀가 할 일이 없는 그런 동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의가 왜 골칫거린가? 성질이 난폭하고 공포심에 호소하지 않고는 계속 다스릴 수가 없는 위험인물이었고, 그가 도전할 때 언제나 반역의 원인이 되었고, 기회를 잘 만나면 솔로몬 너도 죽일 거야 라고 미리 경고해 두었다. 다윗은 죽음 앞에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나이가 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인생을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 그것은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을 때 미리 정리해두고, 침이 오기 전에요, 죽음이 가까우기 전에요, 정신 기능이 희미하기 전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을 딴 곳으로 돌이킬 세상적인 것이 없도록 함이었다. 재산도 안 믿는 자에게 물려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 마귀가 소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인생을 정리했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죠. 이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네. 온통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차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정오의 심이 들끓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혼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빼버리셨어요. 인자는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죠? 이걸 읽고 제가 기도합니다. 시편 39편을요,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애가다. 내가 말하기를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할 텐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입에 자갈을 먹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죄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셔서 화평과 정직과 정말 평강 가운데서 오늘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예수께서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하늘의 노래를 배우고 있지만 얼마나 쉽게 못 참고,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감정이 상하고, 얼마나 쉽게 못마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깨어진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주관하지 아니하면 한나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지혜, 그들을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설교했던 주님의 교훈을 이 시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살피는 시간 되었습니다. 아버지, 시편 139편 끝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 간합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기까지, 생각까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와 의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확실한 모습으로 신원 복수정신 대신에 용서와 화평이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께 우리 생애를 맡기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되 절대로 마귀 편에 한 발걸음도 넘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므로 대정태의 전장터에서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